오늘 그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기 6과하고 7과 할 건데요. 희망이 없을 때 소망을, 복음의 소망을 말하기 이제 요거하고 이제 칭찬하고 하나님 격려하기 요 두 가지 같이 할 건데 칭찬하고 하나님 찬양하기, 하나님 격려하기, 하나님 찬양하기는 우리가 이제 그 여하디 시간에 세미나 시간에 좀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다시 리뷰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6장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이제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 6장이 복음의 소망을 말하기잖아. 근데 우리가 항상 복음의 소망을 전하고 싶은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필요를 알아채고 그 필요에 이제 적합한 이야기들 던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복음의 소망을 전하기 위한 선행 단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선행 단계, 어, 내용도 되게 중요하지만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어떻게 복음의 소망을 나눌까? 이제 요게 이제 6장의 내용들인데요. 우리 교회에 한 번 오셨던, 호주에 앤드류하고 존 렁이 한번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나 오늘 피곤하다. 말이 막 꼬인다. 우리,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그 앤드류 아버지 존 렁은 외과 의사세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계기가 어떤 거냐면 아버지도 외과 의사셨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너무너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막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막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그 어머님은 정말 아버지와 너무너무 대조적으로 너무나 놀랍고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이제 복음도 전하셨겠죠?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제 그때부터 신학교에 들어가시고 외과 의사 일은 적게 하고 막 이제 사방간데 막 돌아다니시면서 특히 중국도 많이 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 전도자로 살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이제 홍콩도 많이, 원래 홍콩 분인데 홍콩 가서 또 복음 많이 전하시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처음에 읽었을 때 그 텍스트북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누구에겐가 뭔가 이제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거, 굉장히 그 죽음과 같은 고난과 어려운 그런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소망을 갖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삶의 변화들, 삶의 반응들,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한테 있는 건데, 근데 그게 있는 이유가 우리 안에 복음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열매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복음이 정말 어둡고 절박한 어떤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져가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죽음까지도, 죽음까지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엄마도 그렇고 동생도 다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호스피스 병동에 있어 봤거든요. 근데 동생은 그냥 너무 임박해가지고 이제 병실에서 그냥 호스피스를 하면서 그냥 갔고 엄마가 이제 그 호스피스 병동에 있을 때 예수님 믿는 분들인데도 이 죽음을 정말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이 죽음의 방식도 완전히 변화시키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전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 전하고 싶은데 이제 뭐가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문제냐? 사실은 전할 때 두렵죠. 받아들이지 않을까 봐, 거절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떨 때는 막막하죠. 그래서 말하기를 포기하는데 오늘의 이 장의 주제는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소망을 말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근데 우리가 빛나는 게 우리의 동기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정말 빛으로 인도하고 생명을 낳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고민을 계속하고 소망을 얘기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께 한 법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다 아는 니고데모인데 니고데모는 유대 공회에서 굉장히 존경받은 지도자였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권위 있는 사람이었고 부요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정죄하고 비난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모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찾아온 게 아닌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가서 밤에 찾아가서 예수님께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냥 본인이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기적이 아니라는 걸 이분이 아시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고 당신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니고데모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진짜 뭐가 필요한지 알고 이 말을 던지신 거예요. 진실로 진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얼마나 놀라 이 말을 듣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했지만 자기에게 지금 자기에게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니고데모에 필요해요. 그 기적이 어떤 기적이냐? 거듭남의 기적. 회개로 또 마음의 변화를 얻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어떤 기적이 니고데모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알기 원했지만 예수님은 이제 너의 상황이 어떤 모습인지를 니고데모에게 얘기를 해준 거죠. 네가 진짜 필요했던 것이 뭔지, 너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왜냐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자기는 유대의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고, 자기의 그런 어떤 위치야 자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장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봤을 때는 진짜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은 거듭남, 그리고 성령님이 주신 거듭남, 새 생명이 필요했다는 걸 예수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명성, 그런 삶, 이런 걸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성령의 사역이다. 이런 걸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얘기해요. 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결국은 또 오타가 하나 있네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게 진짜 니고데모에 필요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 이후로 성경에 니고데모 얘기가 없죠. 니고데모 얘기가 없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숨겨져 있던 제자, 어디서 숨어 있던 제자 아리마대 요셉과 그때 니고데모가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려요. 사실 이제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니고데모가 변화된 거죠. 변화돼서 이제 이 일을 이제 이렇게 이 일이 알려주면 이제 아마 니고데모도 박해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미래의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불평과 역경이 올 텐데 그것을 마다하고 하나님 나라를 자기가 얻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박해를 마다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는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에게도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에게 이 복음의 소망을 나눌 기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이제 이런 소망을 나눌 수 있는데 저자는 그렇게 말해요. 그저 말만 하면 된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쉽지가 않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근데 아무튼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행 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바울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너희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우리가 소망에 관한 이유가 있으면 뭔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삶이 진짜 다르잖아. 다른 사람하고 구별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를 엄청나게 화나게 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같이 싸우면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그대로 이제 똑같이 한다면 구별되지 않죠.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게 온유와 친절로 반응하고 인내하고 또 막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적대감을 닫으면서도 그냥 그 자리에서 소망과 기쁨으로 인내한다면 퀘스천이 생기겠죠. 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반드시 물어볼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이제 그럴 때 소망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가 자녀를 대하는 것,
남편을 대하는 것, 시부모님이나 친정부모님, 내 이웃의 까칠한 이웃들을 대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소망을 말할 수 있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책에 애셔스 제과의 그 두 분 이야기가 나와요. 부부 얘기, 데니얼이랑 에이미 메가더. 뭐 한때 굉장히 이슈였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나오고 동성 결혼 지지를 홍보하는 케이크 만들어 달라는데 거절했어요. 그래서 4년 동안 이제 법원 싸움을 했고 그런데도 그분들이 자기들이 가진 신앙을 확고하게 하고 모든 조롱과 공격에도 온유하고 품 있게 말했대요. 그래서 이제 승소한 이후에 그들을 인터뷰한 한 동성 연애자, 동성 결혼을 한 기자가 이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분들이 자기를 환대했고, 자기가 동성애자고 동성 결혼한 사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대를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에게 질문이 또 생기겠죠. 언젠가 질문은 생겼고, 또 그 질문을 누군가가 해주는 답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다고 간주한다는 거예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그 삶을 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삶이 먼저,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소망을 반영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망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하나? 재정의 불안정, 건강 악화, 관계로 인한 가슴앓이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대한 어떤 소망이 나의 말과 행동에 뚜렷하게 나타나는가? 불신자 친구들이 우리 안에 이건 말도 안 되는 반응이야. 이게 대체 뭐지? 이런 이제 물무치 캐스처를 하는가? 이런 거죠. 이런 소망, 우리 안에 어떤 소망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어떤 소망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떻게 얘기하냐. 나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것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그 예수님이 내가 어떤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는지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좀 답안지를 작성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 1년 반 정도 우리 전도팀 같이 모임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뭔가 신학적인 매뉴얼을 찾는 분들이 있었어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신학적인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사실 효과가 없는 이유가 그분들은 신학적인 어떤 매뉴얼에 권위를 두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얘기할 때도 예수님께 권위를 두지 않지만 오히려 그냥 그 신학적인 어떤 해답이나 필요보다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그분들에게 어필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소망을 나누기에 되게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거절당하는 것이나 어리석어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고, 또한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의 사랑이 깊지 않기 때문에 이걸 나누기가 진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 말이 정말 영향력 있고 파워가 있다는 그런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나누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부터 이제 소망이 필요한 거죠. 우리 친구들이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을 진짜 듣기 원할 거라는 소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유가 민유 친구한테 달리기를 가르쳐 줬어요. 제가 얘기했나? 지난 시간에? 달리기를 가르쳤는데 이 친구가 당근에다가 나랑 같이 달리기 할 사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아마 제가 얘기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떤 언니랑 달리기를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 언니가 드디어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 교회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책을 그 언니한테 선물하고 막 이런 거 이제 자기 인스타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는 어떻게든 이제 예수님을 알려준 열정이 넘치니까 이렇게 놀라운 기발한 방법도 생각해서 이제 그거 이제 실행을 하는데 의외도 그런 어떤 통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기 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망을 필요로 하는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시작은 사실은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소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어, 그 사람들에게 소망이 필요한 어떤 영역이 뭔지, 어떤 것에서 내가 소망을 전할 수 있을지, 그 소망의 영역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게 출발점인데, 여러분이 소망 없는 지인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 건강의 악화가 있는 분들, 삶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 상실감, 죄책감, 고난,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 있잖아요. 관계의 어려움. 근데 이럴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의 소망에 대한 답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소망의 답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실감. 저는 이제 엄마를 잃어버려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고, 또 엄마보다도 동생을 잃었을 때 더 마음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때 정말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었으면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끝이 아니고 동생을 만날 거고 엄마도 만날 거고 영원히 같이 살 거다. 동생은 댄서니까 춤추고 나는 노래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찬양할 거다. 이거를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의 소망이 저를 지탱해 주는 거죠. 죄책감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죄책감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의 지은 죄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용서한다는 걸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도 주님이 용서한다. 그래서 내가 그 용서를 경험했다. 그래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있다. 이런 거 얘기해 줄 수 있겠죠? 또 고난 속에 있을 때도 우리가 다 그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최고의 고난을 겪으셨잖아요. 십자가가 최악의 형벌이었는데 그 최고의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망가진 이 땅에 사셨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아시기에 내가 당신 위해 기도할게요. 주님이 평안을 주시도록 정말 주님이 당신한테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바래요. 뭐 이런 얘기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 거절당하고 상처받을 위험이 있는데 이거를 전도자 리코 타이스는 정직한 복음 전도에서 고통의 선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의 삶에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또 자유하고 평화를 누리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용기를 가지고 기꺼이 그 고통의 선을 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바울이 요 그 말씀에서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려면 용기가 필요하죠. 근데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 용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분이 내가 이 사람과 나누는 그 시간에 그 시간을 도우실 거야, 함께 하실 거야, 할 말을 입에 넣어 주실 거야. 이런 어떤 그런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랑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런 임재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사실은 두려움이 감소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을 얻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의 사람이든지 우리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하고 또 온유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여서 강압적이고 우월적인 어떤 태도가 아니라 항상 온유와 겸손으로 소망을 나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망의 말을 전하는 건데요. 소망의 말을 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직접 예수님 만났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를 예수님이 어떻게 채워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견딜 힘을 주셨는지, 이 이야기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슬픔 가운데 우리 위로하신 하나님,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예기치 못한 기쁨을 주셨는지, 그분이 우리의 두려움을 어떻게 잠재웠고, 우리의 기쁜 갈망을 또 이렇게 우리에게 기쁜 갈망으로 만족시켜 주시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어떻게 우리의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자유하게 하셨는지, 또 죽음도 마찬가지.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우리도 나중에 부활해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건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바깥에서 이웃을 만나면 이런 말 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생활 방식이 너무나 확고하고 또 복음의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내가 고통의 선을 넘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몫이 있고 성령님이 하신 몫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 몫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의 이야기를 사용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누군가 전할 사람이 있어야 듣잖아요.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글 듣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라는 미련한 것을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꼭 아니어도 이런 시간들을 쌓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보게 하실 거다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나눠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이제 쭉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7장이구나.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리새인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지 않았겠죠. 또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하고 막 바리새인들한테 경고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과 관계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위선자에게도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끝나면서 니고데모의 변화에 대해서 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니고데모가 변화될 것을 아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지만, 내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인지를 모르지만, 그러나 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복음의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영생의 생명을 전달만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임무이고 소명이고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을 말하는 것에 우리가 멈추지 않도록 정말 주님께 기도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칭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인데요. 먼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칭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칭찬은 정말 너그러워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온 세상에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함께 찬양하기는 믿는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인데 이건 좀 짧게 얘기 나눌게요. 이제 여하디 때 얘기 좀 나눴던 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말하기를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하기에서 칭찬은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여하디 때 배웠으니까 여하디 참석하신 분들은 여기 참석하신 분들 많은데 요즘 남편과 자녀들, 동료 지체들을 향해서 많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계시죠? 그러실 거라 생각하고 또 이제 지난주에 제가 주일날 짠에 들어갔는데 요즘 백준희 형제님이 자매님에게 전화하시면서 뭔가 노력하려고 되게 격려하고 그러려고 이렇게 이제 그런 멘트들을 사용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내가 우리 집이 나의 미션 필드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우리 아내에게부터 복음의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격려하겠다 작정을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귀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 남편과 자녀들, 동료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 이제 그런 근육을 키워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될까? 이제 바울에게 배워보려고 하는데, 먼저 바울은 그 사람들의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찬양했어요.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는 내용들. 근데 하나님께 그 사람들 안에 그렇게 일하신 것에서 감사했죠. 그리고 나서 또 사람들에게도 또 인정하고 격려하는 그런 감사한 내용들을 쭉 적었는데,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바울의 부재 속에서도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들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들이 인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을 굉장히 감사했고, 그래서 그 바울의 그 편지를 읽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격려를 받았고, 박해 속에서 삶의 열매를 보기 되게 힘든 어떤 상황 속에서 인내했고, 그래서 이제 바울의 어떤 그런 격려가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할 때 너그러워야 하는데 어떤 것을 칭찬하냐면 구체적인 그냥 잘했어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잘했는지 뭘 잘했는지 구체적인 행동, 성품을 칭찬해 인정해 주는 게 칭찬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요. 난 잘했어, 자랑스러워, 최고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어떤 성품을 가졌다면 그걸 칭찬해 줘야 되니까 그러면은 정말 탐정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부지런히 칭찬할 거리를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비난이나 비판이 정말 쉽잖아요. 훨씬 쉽잖아요. 칭찬보다. 그래서 바울도 그게 훨씬 쉬웠을 텐데 일단은 경고하고 지도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할 것이 있었지만 너그럽게 칭찬부터 하고 감사부터 하고 그렇게 엄청 많이 쌓인 이후에 그때 경고하고 지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 자매들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삶에서 많이 애쓰고 계시자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칭찬 퍼뜨리기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어떤
인내와 믿음을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에도 자랑하거든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백준 형제님에 대해서 칭찬했잖아요. 형제님 안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런 자랑을 할 때 누군가의 질투심이나 경쟁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본보기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렇게 소그룹 모임 시간에 여러분이 함께 교제하시면서 공동체 모임 시간에 자매님들이 칭찬 형제님들을 칭찬할 때 형제님들을 세워줄 때 그 형제님들이 집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듣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게 처음 오시거나 그게 익숙하시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격려를 받아요.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런 분의 본보게 돼. 그래서 우리 교회 형제님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칭찬과 격려, 우리가 그 공동체 모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많이 많이 그런 모임에 있을 때, 우리 그런 시간이 있을 때, 시간이 되실 때마다 칭찬 퍼뜨리기, 남편과 자녀들을 칭찬하시는 게 계속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의 어떤 삶이나 우리 가족들, 우리 삶 속에 있는 우리 지경에 있는 삶의 지경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은혜의 증거를 찾아서 격려하는 거는 사실은 뭐 그 사람 우쭐우쭐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죠. 더 그 사람들 삶 속에 예를 들어 아이들 칭찬할 때도 애들이 뭐 숟가락을 하나씩 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어머 미란아 네가 오늘 이 식탁에 이걸 놔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의 마음에 엄마의 필요를 보게 해주시고 섬길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구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너한테도 고마워.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을 텐데 그 말에 순종하는 너에게 너무 고마워. 이런 우리가 은혜의 증거를 찾아서 하나님도 찬양하고 또 우리 아이들도 칭찬해 주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건 연습해야 돼. 자꾸 연습하면서 그 아이의 은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찾고 또 그 아이를 칭찬하는 일을 계속 자라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을 칭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간증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조용히 섬겨주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다면 진짜 마땅히 감사하는 게 마땅하죠. 마땅히 감사하는 게 마땅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합창에 참여한 건데요. 우리가 이제까지 이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기 이 책에서 지혜를 말하기, 참된 것을 말하기, 아름다운 것을 말하기, 위로를 말하기, 친절을 말하기, 복음의 소망을 말하기, 이제 이걸 다 배웠어요. 그 마지막에 이제 찬양하기인데요. 칭찬하고 찬양하기인데, 그런데 왜 이 장을 매일 마지막에 나왔냐면, 이 칭찬하기가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어우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칭찬은 화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보다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방법이고 또 그 사람 말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아서 얘기하는 거니까 아름답게 말하는 아름다움을 선하심 찾아서 얘기하는 거니까 아름다움을 기르는 거고 또 그 칭찬하는 것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니까 위로를 가져다 주는 것이고 칭찬은 진짜 겸손한 사람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CJ 매원이 목사님 겸손증에서 배운 것처럼.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친절을 베풀어야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또 그 칭찬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소망을 향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주기 때문에 영혼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어떤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리스도인을답게 말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동시에 이웃을 격려하는 너무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그걸 더한다는 게 이제 칭찬하기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게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은 하나님 찬양하는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시간을 들여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게 기독교 희락주의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그게 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서신이든 시편의 기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리들을 찾아서 많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일에 참여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요 사이에 그 다음 거네? 응. 여러분 요 사이에 이제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어떤 면에 더 감사하실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누군가의 어떤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역을 보셨으면은 그것도 또 여러분이 하나님 찬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최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도전을 주신 말씀을 주셨다면 그것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여러 그냥 일상 속에서도 찬양하고 또 여러분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도 찬양하고 찬양 기도도 적어보고 또 찬양 기도를 이렇게 계속 함께 하는데 이 일을 이제 우리 저자는 뭐라고 했냐면 온 세상의 창조물이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눈에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네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함께 이 합창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합창에 참여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매주 이제 그게 혼자만 그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매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혼자 예배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함께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찬양할 때에는 복음의 내용을 많이 담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세요. 근데 그런 찬양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번역팀이 필요받아가지고 열심히 번역을 하고 있는데 역부족이지만 그래도 아무튼 열심히 번역을 하고 있는데 어, 그냥 우리의 감정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뭘 사랑하는지, 어때서 사랑하는지 내용이 없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 그 일들을 우리가 찾아서 찬양하는 일을 계속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찬양을 계속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찬양 시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진짜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고 어떤 사람은 치유하고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어떤 나의 좁은 어떤 관점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땅에 고되고 힘들 때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난산에 내려오실 때 아이들이 막 찬양하니까 얘네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얘네들 하지 못하게 하면 돌들이 같이 찬양할 거야. 돌들이 외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예배 시간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 큰 기쁨을 맛보실 거라 생각해. 뭐 매번은 아니었지만 우리 상태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찬양한 일은 영원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말하기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게 제일 귀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을 이제 찬양으로 채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